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려 예배 가운데 섰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깨달아 순종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감이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사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되어져서 능력되는 말씀이 되어 저들의 살아감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서는 복된 자 되도록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장으로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14절 9절에서부터 보면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어요. 말씀을 4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과 함께 했던, 그동안 동역했던 그리고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누가만 그 옆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 디모데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 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1장 1절 11절에서 이 14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그 상황 안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고 다 떠나가는 상황 안에서 바울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그분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그 허락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그것을 증거하는 디모데가 되어져야 됨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바울이 실패했다, 세상은 바울은 이제 죽어서 끝난다,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그의 신앙을 흔드는 상황 안에서도 바울은 전혀 두려움 없이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디모데에게 말씀을 말씀답게 살아가야 됨이 가르칠 때에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과 사랑이 확증되어짐을 고백하고 그것이 실제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증거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약속하고 계시죠. 이것을 얼마나 네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1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 교사로, 선교사로, 사도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귀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 내 안에 확증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를 드러낼 때 아버지도 나를 세상 안에서 또한 믿음 안에서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예배의 초소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확증시켜 주실 것임을 이미 약속하셨죠. 그러나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은 절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버지를 믿지도 못하며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못해서 우리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정체성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함을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말씀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은 내 안에 살아 역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영역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이 믿음과 사랑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확증되어지고 고백되어져서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안에서도 우린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주께 맡겼어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제가 감옥에 있지만 때로는 함께 동행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지만 누가도 함께 있고요. 동역하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요. 또한 함께 기도하는 그들에게 나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중심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분이 주신 믿음과 사랑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 예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삶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의 13절 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가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이것을 가지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온전히 지켜 행할 것임을 언약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디모데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내가 평안하고 되고 그냥 잘 살면 되지 뭐,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성도라는 귀한 직분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이제 내가 이 땅을 구원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영역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살아가 내 입술로 나의 행함으로 예수가 드러나는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안에 나아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한다라고 섬긴다라고 하는 그곳에 믿음이 빠져버리면 세상이 말하는 인간적인 휴머니즘 뿐인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들에게 사랑, 여러분 반드시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휴머니즘, 돕는 것, 착한 일 아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나아가서 지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져야 됩니다. 또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증거되어져야 돼요. 율법주의적인 신앙 안에서 정죄하고 권면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믿음의 모습으로 말씀 가운데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들을 또 교회들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그곳에 갔는데,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동생도 5월 달에 여러분 북슬라미아 쪽으로, 북스마트라죠, 그쪽으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가서 한번 보려고 했더니 지역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지도로 보면 12,000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섬끼리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곳에서도 여러분 이 술라미 섬이라는 곳을, 슬라웨시라는 그 섬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특별한 지역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 70%가 넘는 한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 막 요즘에 휴양지로 끝나고 막 기사가 뜨고 난리 났는데, 사실 그곳은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지역으로 그곳이 소문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그곳에 그 도시의 전체적인 인구가 45만 명쯤 되는데 무려 70%가 기독교인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어요. 약 1500년, 1600년경에 네덜란드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섬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고 사랑했던 그것이 지금 복음의 꽃이 피어져서 그것이 무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도시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멋진 교회들이 여러분 무려 1000여 개가 넘어가요. 한 지역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이곳에 복음의 싹을 틔워서 구원의 열매를 주시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교회를 바쁜데 기쁨과 감사의 기도로, 또 목회자들 그들을 만날 때 같이 동역하며 기쁨의 모습으로 섰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요, 마음이 슬퍼져요.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조금만 벗어나면 이 북슬라미 이 그 지역의 바로 밑에 똑같은 섬에 남술라미 지역이 있는데, 그곳은 이 슬라웨시 그 도시 안에는 이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곳은 거꾸로 80%가 다 무슬림이에요. 기독교인들은 10%도 되질 않아요. 어떻게 같은 섬 안에서 이렇게 바뀌었을까? 복음은 어떤 핍박이 와도, 복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증거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어떤 상황 안에서도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져 왔는데, 이 작은 섬 안에 왜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것을 보다가 그곳에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복음이 확산이 돼서 복음 안에 거하게 된 많은 이들이요, 결국은 한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와 종교가 서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부족과 부족 간의 한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하필이면 이 부족과 부족이 이 기독교와 이 이슬람이었던 거예요. 아주 개인의 사소한 다툼으로 전쟁이 결국 부족 간의 전쟁이 되고, 부족 간의 전쟁이 종교와의 전쟁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인도네시아 법은요, 그때 법을 제정하게 돼요. 절대로 내 종교를 다른 사람들 종교를 가진 이에게 전하지 말라.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지 못하는 법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동참하게 됐어요. 우리끼리만 내 자녀에게만 이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갇혀 있는 복음이 되어져 버렸고, 그게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동안 여러분 그것이 그 도시에만 복음이 갇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대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슬람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이를 낳질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가니까요, 80% 90%였던 그 도시의 기독교 복음화율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은 70%까지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70%도 많은 거지만. 그런데 향후 100년 후면 어떻게 될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도 결국 이슬람화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의 확산이 막혀서는 안 돼요. 그들이 왜 서로 종교 간의 화합이라는 단어 앞에 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가 왜 다퉈야 돼, 그럼 우리도 안전할 테니까 너네도 전하지 마. 여러분 겉으로 보면 마치 평화를 이룬 듯하고 겉으로 보면 마치 그것이 서로 화합인 듯 보여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믿음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화합한다는 거, 서로 존중하는 거 참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정체성을 가진 것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삶은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쟁이 나도요, 나라가 망해도요,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게끔 만들었어요. 믿음의 선친들은요, 내가 가진 일자리 가장 먼저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가 발전됐습니까?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요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했던 게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여러분 복음의 나라가 됐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됐어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요 이 전도하는 길들이 여러분 점점 막히고 있죠. 어때요 여러분? 전도를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법들이 제정되려고 하고 있어요. 학교 앞 전도, 요즘 학교 앞 전도 못합니다. 왜 못하죠 여러분? 그 학교 앞에서 하면 경비가 나오고요, 선생님들은 여기서 하시면 안 된다고, 여기서 아이들에게 뭐 전하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이제는 거의 보편화가 됐어요. 학교 앞에서 전도 못합니다. 그럼 국가에서 사회에서 그런 현상으로 막아내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어른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복음 전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전하라고 그냥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바울은 오늘 나를 세우신 예수님, 선포자로 교사로 사도로 세우신 것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뜻에 합당하게 부르심 받아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앞에 바울은 생명을 걸고 그것이 감옥이라도 그것이 순교의 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맡김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음에 그것을 증거했던 것이 바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 주신 믿음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확증되셔야 돼요. 우린 예수 그럼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편안함은 예수님 이름 안에서 평강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부귀와 세상이 주는 그 안일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 여러분 절대로 평안함이 될 수가 없어요. 단순간에 짧게 한순간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누려서 그 풍족함으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 안일하게 살 수 있죠. 여러분 절대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쭉정이와 가라지는 심판의 때, 추수의 때에 분별되어질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복음의 씨, 예수의 씨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옥토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믿음의 삶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심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예수가 나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 이 소망이 여러분 내 삶에 실제로 드러나고 순종되어지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에 그대로 투영되고 증거되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실제로 살아가면요, 당당하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예수 전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도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려 해도 그들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거짓되지 않고 더 진실하게, 누구보다도 더 떳떳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안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무리 세상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삶의 실제로 그들에게 증거할 때에 당신이 누구야고 물으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걸 주저없이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도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 내가 가진 성도라는 직분이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증거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권사가, 집사가, 장로가 세상 안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셔야 돼요. 복음 앞에 있을 때만이 이게 증거되어지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이 막히면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나태해져요. 그 도시도요, 이미 기득권자들이 오직 자신의 것만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괜찮아, 매주 수백 명이 모여 우리는 예배하고 있잖아,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는 그런 갇혀진 복음 앞에 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실천되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빠진 사랑은요, 그냥 휴머니즘에 끝나버립니다. 절대로 예수가 증거되지 않아요. 바라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이 확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받은 귀한 성도라는 직분이 내 안에 있음을 늘 믿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는데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복음이 들어가서 핍박의 자리 그 자리에서도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땅, 이슬람의 땅, 여러분 이란에서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전쟁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그 땅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빵 한 조각을 나누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란 안에 여러분 교회가 있고요,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레바논 안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자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이슬람이 있어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갯벌 체험을 갔어요. 가서 운전하고 가서 여러분 그 안에 가서 그럼 아이들이 갯벌 체험하고 수영하는 모습을 봤어요. 날씨가 엄청 덥더라고요. 그냥 어디 가서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들이 이 시간을,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교사들의 섬김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들이 자라나가는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이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지방에서 여러분 약 300명의 많은 어린아이와 교사들이 와서 그곳에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단순히 웃고 떠드는 귀한 자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교사들의 섬김과 기도를 보고 들은 줄 믿어요. 아이들이 들을 때 깨달을 게 있을 거고, 아이들이 봤을 때 듣고 보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왜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알 줄 믿습니다. 그곳에 자란 아이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서서 한 세대를 또한 맡기고 힘든 세대가 될 앞으로의 또 다른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그 로마 감옥 안에서 이제 목이 베어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두려움 앞에서 디모데에게 오히려 권면하고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을 너는 너의 입술로 바른 말로 그것을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분이 주신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증거해라. 이걸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잖아. 야, 뭐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 아니, 노는 날 무슨 교회가 무슨 기도를 하니 요즘에. 여러분 삶을 흔들려는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서 여러분, 주님 주신 믿음과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 세상의 소리는 너의 말이 맞지.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거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거든.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널 위해서 내가 더 믿음의 본을 보일게.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그 믿는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랑, 그 누가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안에서 믿음의 승리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더 승리하시고 이 말씀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매대주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주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